네, 지난달에 또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우리는 이거 요나 하면은 이거 변덕이 심한 사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좀 쉽게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하나님과의 마찰은 무엇으로 비롯되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신념, 그런 믿음이, 자기에 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마찰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거부했죠. 늘 예스라고 했던 이 요나가 노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그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두 번 생각해 볼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았고 망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여겼던 그 요나의 자기 주관 때문이었죠. 요나가 주장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도망했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런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자기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면, 그리고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되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또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중심입니다.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심인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주변에 그 돈에 관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경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발빠르게 움직이죠. 어떤 수치, 그리고 어떤 작은 정보들조차도 시장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로스가 나는 걸, 손실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본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둔다라는 거예요. 또 건강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전에 먹던 그 식단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그런 루틴을 짜기도 하고요. 부위별로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그런 정보들을 가까이 두기도 하죠. 골고루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판도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사람을 볼 때에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셨던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중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는 외모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죠. 그 중심을 본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그 중심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성경은 이 요나의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다루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 그 앞에서도 훨씬 이전에도 이 요나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예언을 했나요? 최남단, 최북단 거기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좋아질 거다, 나라가 회복세를 띌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했던 자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좋은 소식도 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말하는 것이. 요즘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과 테러가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어떤가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죠. 금리도 오른다. 물가도 상승세다. 월급만 안 오른다. 이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막 이러면서 큰 보폭으로 뭐가 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건 나라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제 생각에는 이게 금방 풀리지는 않겠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 조만간 전쟁도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것이 설령 한 전문가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굉장히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되고 그 무게가 상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기의 생각에는 이거 혹시 하나님이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날짜를 다르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 말이 잘못되면 책임은 결국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남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걱정하고 고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단번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핑계가 나오죠.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해서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솜씨가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저는 언변이 훌륭하지 못해서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요나도 그 부분을 다루지 않지만 혹 그 피하려고 했던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요나는 분명히 확신에 찬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왕도 그것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이 미션을 요나에게 맡기신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말의 전달에 있어서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지금에 와서는 절대 안 합니다. no라고 하면서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하나님 내 생각, 내 가치, 내 노력, 내 열심, 내 중심적으로 한번 가보렵니다. 중심이 이동이 된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아요. 결과가 안 좋아요. 왜 그렇죠? 중심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요 통전적으로 이렇게 탁 보면요, 그 요나의 삶의 그래프가 완전히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요나가 탁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요. 드문드문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던져졌다. 더 그 아래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을 갱신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인이 바뀌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추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 노라고 대답하는 나의 삶의 방식에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추락하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내가 중심을 놓쳤지만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느냐고 단정하는 그런 막연한 인생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들여다봐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러면 내 중심은 뭐지?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대답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점을 놓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되찾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 일하시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애써 바꾸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름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 왜 바꾸시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본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선택이에요.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련의 시간. 그것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요나가 탁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딱 알고 계셨고 그 떨어지기 직전까지 큰 물고기가 배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도록 하나님께서 탁 대기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탁 떨어지자마자 그때 큰 물고기가 덥석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최소한 아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쾌쾌하고 음산하고 그 생선 비린내, 그냥 옆에서 누가 이렇게 생선 다듬는 것만 보더라도 그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그 안에서는 얼마나 그 비린내가 진동할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그리고 으르렁 거리는 그 물고기의 소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딱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물고기 뱃속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주시는
것일까요?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까요? 사람은요, 한 번 어떤 관념이나 사고가 내 머릿속에 팍 박혀버리면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깨뜨릴 방법은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때, 그때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죽다가 살았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평생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너지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건강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건강이 주저앉았을 때에 많이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무서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그 소견을 이야기할 때에 좀 표정을 이렇게 봐서 안 좋은 것 같으면 괜히 불안해져요. 이거 좀 어디가 안 좋은데요? 이러면요. 빨리 낫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 그리고 내 부모,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잘해줘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참 못났네. 이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볼 때에 어떤 생각이 또 드나요?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었구나. 내가 집착하면서 열심으로 해냈던 그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내가 이건 다음에 해라고 하면서 미루어뒀던 것들이 그게 정말 소중했던 거구나.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요나도 지금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런 극한 상황에 내가 내몰리지 않았더라면 나 하나님 안 찾았을 거야.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의 가능성에 제로를 느끼고 내가 완전히 갇혀버렸고 무섭고 도망도 안 되고 피할 수 없고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느낄 때, 나의 가능성이 그런 끊어지는 자리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야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나요? 제가 봤을 땐 즐거울 때 좀 기도하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나 인생 거꾸로 가고 있네. 내 인생 유쾌하지 않고 나 완전 박살났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가 기도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낮출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셔야 내가 낮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에 내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진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진심이 우리 안에 생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중심 다음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니면 은혜를 독촉하기 위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전히 내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내 방식, 내 뜻,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춰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내 중심을 모시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내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 그 뱃속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내가 불행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까지 이어져 갔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그 마음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 똑같네, 변한 게 없네, 별거 없네, 재미없다, 이럴 바에는 교회 뭐하러 나가는가.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다니기도 하죠. 그렇지만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떠한 마음과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갔나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그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조율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딴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보시게 되면 그 발걸음을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잘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처럼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팽겨치신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앞두고서 내게 주어진 불행 때문에 난 불행해,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셔서 왜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시간을 예비해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 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어쩌면요, 아주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마련하신 그 물고기 뱃속 수련회 2박 3일을 딱 지낸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장소도 다르고 훨씬 좋은 곳에서 하지만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련회가 그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진행하죠. 보니까 물고기랑 또 관련이 있네요. 동원 참치랑 물고기랑 아무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 장소가 내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는 시간, 하나님이 내 자리에 앉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살피시기를 원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 청년들이 깊이 헤아리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도예요. 수련회를 앞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사명을 따라 섬기는 그런 회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세상 살면서 나를 둘러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걸 가졌습니까? 어떤 것을 품었습니까? 욕망을 갖고 내가 독점하려고 너무나도 애쓰고 발버둥 치고 경쟁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자기가 자기를 주도하고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 주인을 잃어버린 삶에서 벗어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창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살아났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 중심이 잃은 삶은 그 죄가 끌어당기고 있는 그 중력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씩 한 단계씩 내려가고 바닥을 쳤지만, 이제 그 중심을 되찾고 하나님을 다시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창조된 믿음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력으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기도, 내 자리를 박차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재련되고 내가 다시 세상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달라진 나를 경험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내 신앙에 근력을 갖게 만들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에 아무 힘도 쓸 줄 없는 허수아비처럼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그 재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이겨낼 실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정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감동이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